계속해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가 매일 성경 이렇게 사도행전을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누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니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르는 자도 감과 다마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우리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계속 아브라함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고 이제 그럼 궁금하잖아요. 과연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뭘 할까라고 했는데 이제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교회사적으로 내려오는 그 7가지의 큰 죄가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어떤 표현으로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가 있다는데 그걸 중심으로 과연 우리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하는 그 큰 7가지 죄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약 한 7주 정도에서 8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럼 그거 끝나고 그냥 뭐 하실 겁니까? 라면 그거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를 함께 또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면서 계속 나오시면 아마 신앙의 큰 유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22장 믿음의 시험을 이제 아브라함이 통과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5절을 보니까 두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첫 번째 11절에 불렀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불러서 그 이삭 죽이는 것을 이제 멈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자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친 이제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자손들 씨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이제 맹세를 해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를 놓고 이렇게 맹세를 합니까?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다라고 이야기해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라고 합니다. 이제 너에게 복을 줄 건데 그 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면서 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가? 내가 나를 걸고 맹세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통 맹세는 언제 합니까? 작은 사람이 큰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실행하겠다라고 보통 맹세를 시작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맹세는 다릅니다. 더 권위가 있고 더 높고 크신 분이 맹세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는 것은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반드시 지킬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맹세하면서까지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 때문입니다.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쁘고 흡족하신 거죠. 그래서 너가 그렇게 믿음의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나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것은 나를 가리켜서 맹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죠.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고 저번에 잠깐 이야기했던 그 믿음은 기대는 겁니다. 이 기댈 때 어떻게 기대요? 모든 것들을 다 기대는 것이죠. 힘을 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게 포기하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뭐 관념적인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하면 뭐 머릿속에 있는 거라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실질적 믿음은 무엇입니까? 삶의 행동임의 태도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에서 증명되고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태도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누군가 어떤 약속을 했을 때 내가 당신 믿어라고 하는데 그 사람 행동을 보니까 뭔가 뒷구멍으로 뭔가를 자꾸 도망갈 길을 만들어 놓는다. 그럼 어떻습니까? 믿는 게 아니죠. 말로는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에 대한 행동이 따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행동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아빠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할 때가 종종 있어요. 무슨 말이냐? 높은 곳에서 아이들이 올라갔을 때 밑도 끝도 없이 뛰어내립니다. 밑에 아빠가 받아줄 거라는 기대감이죠. 아빠 입장에서는 저기서 뛰어도 되나, 내가 잘 받을 수 있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이들은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뛰고 보는 거죠. 왜 그렇게 뛰고 봅니까? 밑에 있는 아빠가 당연히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빠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아이와 같은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죠. 어떤 분은 이 아이와 같은 신앙은 순수함이라고 말하는데 절대로 순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 2살인데 형을 이기려고 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리고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형이 너무 속상하니까 이렇게 밀거나 때리면 울면서 엄마한테 와서 형이 때린다라고 고자질합니다. 절대 순수하지 않죠. 그런데 그 아이가 한 가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는 거죠. 부모님만 있으면 절대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아이와 가다가 정말 큰 자기보다 더 큰 강아지가 있더라도 자기 혼자서는 그 강아지에 다가가지 못하지만 옆에 아빠가 있다면 아빠 손을 잡고 그 강아지에 그냥 다가갑니다. 걱정도 안 하죠. 아이가 뭐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는 아이 없습니다. 그냥 잠자면 잠자고 싶고 그냥 놀면 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절대 모든 것을 절대 신뢰, 절대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브라함을 기뻐하신 이유는 바로 절대 신뢰, 절대 의지하는 믿음의 수준이 바로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반응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복을 약속해 주세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아브라함이 자신을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마음을 확인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는데, 이 복은 앞에서 그 약속하신 복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보면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한다라고 되는데, 이 큰이라는 단어는 반드시라는 그런 강조의 단어입니다. 이게 큰 것보다 반드시가 오히려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고 반드시 번성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창세기 마지막을 보면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후에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우리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동일한 뜻을 가진 단어를 보통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게 강조할 때 그런 의미를 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7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상육하고 번성해서 많아졌다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생육했다, 불어났다, 번성했다, 매우 강했다, 온 땅에 가득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면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200만 명에 되는 인구가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최근에 묵상한 신명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인구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장 1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에 별같이 많거니와. 하늘의 별처럼 너희가 정말 많아졌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지만 나는 내 시간과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맞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믿지 않았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변한 겁니까? 아니죠. 내 상황이 좋아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내 지금 현재의 상황은 무엇일까요?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거죠. 내 상황과 형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 상황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과 환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죠. 혹시 여러분 상황이 지금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 상황이 어찌 나에게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가?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는가라고 혹시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변한 것이겠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17절에 보니까 한 가지 더 약속을 더해줘요. 그 약속은 무엇이냐?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성읍들은 우리도 뭐 사극들 보면 큰 성벽이 있고 그리고 성벽 안에 사람들이 출입하는 성문이 있습니다. 그 성문으로 사람들이 출입하죠. 그래서 모든 것들 통제하며 그리고 사람들의 뭐 회집 장소나 그리고 재판의 장소로도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성문을 무너뜨리면 정복이 가능하죠. 그래서 전쟁 같은 것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성벽을 오르기도 하지만 더 많은 에너지를 이 성문을 여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문이 열리면 그 성을 정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문을 장악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성문을 열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르는데 근데 아브라함의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성문을 차지하게 됩니다.
대적의 문을 차지한다는 표현은 여호수아서에서는 이 표현이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면 원수들의 목을 발로 밟는다라는 표현으로 이 대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냥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호수아에게 패한 그 5명의 왕들이 막겠다고 그래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 여호수아가 그 숨어 있는 왕들을 이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을 발로 밟아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선포해요.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같이 하시리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그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라는 것처럼 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의 이 목을 다 발로 밟을 것이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근데 궁극적으로 이 말씀의 성취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인하여서 대적의 문을 얻게 됩니다. 마귀를 굴복시키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정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진정한 복은 뭐 부자가 되고 오래 사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가장 큰 복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많은 돈을 모으고 높은 자리에 앉고 큰 권력을 갖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돈을 모았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높은 위치에 앉았다고 해서 내가 정말 큰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과연 칭찬하실까요? 너가 이 땅 위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돈을 모았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에게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축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뭐 돈으로서 아니면 높은 자리로서 권력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변화되는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의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역사가 바뀌게 되고 민족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어떻게 그까지 보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통로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어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종들과 함께 부엘세바로 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앞에서 종들에게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말씀이 진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이 모든 일이 진행되죠. 근데 부엘세바에 거주하면서 이 하란에서 여러 날을 지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돼요. 어떤 한 이야기를 듣는데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며칠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을 바친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부엘세바에 머물러고 있는데 여기도 어떤 사람, 그러니까 뭐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죠.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무엇이냐?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나홀은 누구냐? 우리 한번 창세기 1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한번 볼게요.
창세기 11장 27절을 보면 이제 데라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데라의 족보를 보면 11장 27절을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그렇죠? 나홀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랬더니 나홀은 이 아브라함과 같은 형제인 것이죠. 근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의 우르에서 죽었어요. 근데 하란의 아들이 누구냐? 조카 롯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죽은 조카는 이제 삼촌을 따라간 것이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보면 29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했고 나홀은 누가 결혼했습니까? 밀가니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란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22장으로 한번 오십시오. 다시 한번 22장을 오면 나홀이 자녀를 낳았다.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밀가와 이제 나홀이 결혼했죠. 그리고 나서 쭉쭉 이름이 나옵니다. 8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누구를 낳았어요? 니부가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족보가 갑자기 22장에서 이렇게 족보가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것이 갑자기 왜 족보가 등장할까? 이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같은데 왜 등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 중요한 것 같지도 않아서 이런 족보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넘어가죠. 스킵합니다. 사람 이름도 어렵고 굳이 내가 알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넘어가요. 그러다가 보다가 약간 익숙한 이름 나오면 약간 반갑고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넘어가는 정도입니다. 근데 성경이라는 것은 그냥 의미 없이 쓰여진 성경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당시에 기록할 수 있는 종이도 부족하는데 굳이 이것을 왜 넣었을까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리브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리브가는 누구입니까? 이후에 리브가는 이삭의 신부가 된 거죠.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이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문학적인 기법의 하나의 복선을 여기다가 그냥 깔고 가는 것이죠. 24장을 보면 이삭의 며느리 이제 니브가를 얻게 되는 과정을 정말 길게 서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레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호와의 이레에 대해서 이레라는 뜻에 보다라는 뜻이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준비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준비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족보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위해서 누구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리브가라는 여자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이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가는데 이삭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아내 되는 리브가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누군가 소식을 전해줘요.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적당한 시기에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가 들리게 만드는 것이죠. 리브가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정말 감당할 인물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시고 예비하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차근차근 준비해가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머물고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지금 부엘세바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죠. 근데 지금 이 하란이라는 지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갈대아 우르 지역이거든요. 거리도 정말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부엘세바에 있는 살고 있는 이삭을 위해서 이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니브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우리는 저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냥 우리는 내 삶 가운데서 오늘 하루 충성되이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 나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가 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나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절대로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준비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위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일에는 우리가 뭐 주차장에 가다가 주차 자리가 생겨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구나 그럴 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준비하고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먼저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때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준비하고 예비하심이 얼마나 한치 오차도 없으신가. 아브라함이 24장을 보면 이제 한 늙은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 아내 니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24장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요. 24장 12절 보면 이 엘리에셀이 이렇게 고백하죠.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과연 이삭을 위해서 준비된 여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게 고백하죠. 우리 12절 말씀, 2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순적하게 좀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12절 이하에 이렇게 한 가지를 구해요. 내가 어떤 처자를 만나면 물을 달라고 하면 그가 물을 마시라라고 하고, 근데 뭐 물을 다 마시라고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라면 내가 준비된 신부감으로 알겠습니다라고 이제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어떻게 합니까? 한 여자가 지나가요. 리브가죠. 그래서 문을 그 리브가 뜨러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에 물 좀 달라라고 해요. 그랬더니 허락을 해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낙타도 내가 먹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딱딱 상황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기 때문인 거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 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뿐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1년에 그 다음 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냥 나는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뿐인데,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1년 후에 일어날 어떤 일들도 지금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세 창세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인데, 우리는 헬라어는, 그리스는 약간 철학적인 그런 부분, 어떤가 믿음은 뭐라고 딱 정의가 내리잖아요. 정의가 믿음은 뭐다라고 정의가 내립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 문학 같은 경우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계속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이야기, 22장까지 하나님의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인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연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중보하고 계심을 말해주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내가 지금 광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지금 광야와 같은 척박하고 힘든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가장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만 온전히 보이고 만져지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긴 여정은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의 싸움이죠. 아브라함의 긴 여정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흔들린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지만 여전히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데 상황과 환경은 그것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결국 믿음의 싸움인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싸움 가운데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너희들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라라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이냐 그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함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을 택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가 충성되게 살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복을 누리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께 기도하겠습니다.